오늘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 또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시금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하여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그리고 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 두 가지의 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앞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참된 구원의 사람이 누구인가, 구원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또한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또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넓은 길로 가고 누가 넓은 문으로 지나가고자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이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지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온유하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목마르고 갈급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삶에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서 그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에게는 마음대로 막 죄의 짐을 짊어지고 여전히 편안한 길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그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좀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그러한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책 중에 한 권이 철로역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로역정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사실은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이름이 처음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등에 큰 죄의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을 짊어진 그 사람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죄의 짐과 죄의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도 괜찮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알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없애주세요. 바알이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던 사람들에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알의 그러한 신을 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무찔르시고 그 바알의 그러한 선제를 다 무찔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이스라엘의 그 유물 가운데 발견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세라를 섬기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게 발견된 그러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은 그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알은 내려놓았을지 모르지만 아세라는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풍요와 부와 많은 자녀를 얻게 하는 이 세상의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우상으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이 죄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도, 그 거룩함의 그러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교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참선지자보다 더 참선지자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위장을 너무나도 잘하죠.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더 참된 선지자 같다라는 겁니다. 더 말도 더 잘하고, 더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습도 더 참된 선지자 같아요. 더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앞에 팔복의 그러한 그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합니까? 거짓 선지자도 참 문제이지만 여기에 미혹되는 것도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게 되면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내가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분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죄와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죄의 그러한 그 본성과 거슬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길만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지 넓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보십시오. 편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선 말씀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열매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엉겅퀴에서는 결코 무화과가 나올 수도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못된 나무에게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 자체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그 모습을 항상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나를 속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품적인 그러한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의 그러한 열매가 없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없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성품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단순히 내가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게 되면 이러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또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압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듣게 되면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단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팔복의 말씀 다음에 율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삶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아주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여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여 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히고 거룩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율법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어지죠. 바리새인들이 잘못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타협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죄를 지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시 회개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심히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오직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회개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서 살아갔던 사람만이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회개도 하고 주 앞에서 나아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큰 은사 행하는 것처럼, 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은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우리는 은사를 병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무엇인가 큰 것을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에베소서, 여러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은사가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폼나는 은사만을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오히려 은사 가운데에는 긍휼히 여기며 섬기고, 그러한 것을 은사로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 은사는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은사로서 구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은사는 무엇일까요? 열매,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마다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혹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섬김을, 많은 높임을 받는 그러한 자리, 그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잔치자리를 청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지만 그 잔치자리에서 쫓아내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결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참된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서서 있는가? 누가 그 길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교회일 수도 없고 참된 성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된 목회자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초가 반석 위에 놓여진 까닭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위에 거하여 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때로는 사고가 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 사고가 나냐 하면 그거의 광야의 그곳이 평소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 광야에서 이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곳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갖고 텐트 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어디에 비가 내리는지 아십니까? 광야에 내리지 않고요. 광야 위쪽에 산에 내립니다. 근데 광야에 지냈던 사람들은 산에 비가 내린지를 몰라요.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광야의 그 모래밭을 비가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면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버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지나가는 그 길에 물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래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들은 팔복의 그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한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주의 귀한 백성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